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 신명기 19장에 들어와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구체적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경고를 듣습니다. 다음에 15절 이하 끝에까지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세 부분은 처음에 살인에 관한 것, 오늘은 도적질에 관한 것, 마지막은 거짓 증거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10계명에 기록된 10가지 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요약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된 땅이요 축복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살인이 있고 도적질이 있고 거짓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적질에서 보는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주로 가난한 쪽에서 있는 사람의 것을 훔쳐오는 것을 도적질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 성경에서 도적질은 힘 있는 자의 도적질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선인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이 경계표를 다른 곳에서는 지계표라고도 합니다. 땅 지자를 써서 땅의 경계표십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기 전에 이미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던 땅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그 지역을 나누어 가졌고, 그 지파는 지파대로 그 안에 여러 가족들이, 그 가문들이 그 땅들을 처음에 나누어 가져서, 말하자면 거기 땅에 경계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김씨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씨네, 또 뭐 그 안에도 여러 그 나누어서 그 땅들을 갖고 있는데, 그 표시를 옮기는 것을 말하죠. 그럼 어떤 때 그 표시를 옮기겠어요?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부양할 식구가 늘고, 그걸 이렇게 옮겨도 될 만큼 어떤 가족이, 그 집단이 힘이 강성해진 것을 이미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도적질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에서 보는 모든 하나님의 그 율법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그 율법들의 대강령은 이것이었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 내 이웃도 사랑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나 부족할 것이 없이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사실은 이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우리 여러 번 거듭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적질을 하는 것,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의 땅을 빼앗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의로우심과 부유하심에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봅시다. 사무엘하 12장에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었으리라.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나단이 와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하죠. 근데 다윗이 듣고 뭐라 그래요? 이 비유를 듣고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자기가 그런 줄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도둑질 그럼 배고프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라는 처지에서 자꾸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도둑질이 뭐냐면 이 지게표를 옮기는 것이란 말이죠. 남의 것을 뺏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라고요. 다윗은 이때까지 말하자면 골리앗을 죽여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 삼은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으로 쫓기지만 그를 향하여 적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중에 절박했으면 그 적국인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을 가고 거기서도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미친 채까지 했어요. 간신히 목숨을 살리는 그런 기나긴 그 망명 생활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뺏어도 된다. 내가 더 필요하니까 내가 이걸 좀 법을 어겨도 된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가지게 된단 말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많은 재주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분별이 있고, 말에 힘이 있고, 또 그런 지위를 가지고, 이러면 너그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는 그가 가진 지위와 실력과 함께 얼마나 너그러우냐가 그 사람의 잘난 표이지, 그의 힘으로 어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는 그 사람의 잘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쪽으로는 민도가 낮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의를 하거나 무슨 직분을 가지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언젠가 이런 어떤 음식점에 갔다가 옆에 우리나라 신문 정치면에 늘 등장하는 실력 있는 정치가가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옆에 꼽사리를 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까지도 그 자리가 재수 없어서 말이 좋게 안 나와요. 근데 그 옆에 다리를 붙는, 이런 말 다 필요 없는 말인데, 그러나 하여튼 정확한 정황을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다리를 붙는 어떤 저녁 식사를 내고 정치 자금을 대는 어떤 아첨꾼이 앉아서 계속 아첨을 떨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글쎄 이랬어요. 누가 이랬어요. 이거 고자질하는 거예요. 당신을 우습게 본다는 얘기를. 이 사람은 계속 하는 얘기를. 내가 한번 혼내줄게. 뭐 그랬다고? 뽐때를 보여줄게.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어른이 아닌 거예요. 뽐때를 보이고 자기가 가진 지위와 힘으로 나를 거스르면 어떻게 혼나는가를 나타내는 거는 쫄짬군 겁니다. 우리 박동준 목사님이 작년 이때쯤에 이제 개척을 하기로 정하고 날짜가 임박해 오자 공공연하게 그랬어요. 교육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내가 나가기 전에 하나는 죽이고 나갈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제가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박동준 목사님을 어쩌자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의 마음 속에 그런 어떤 열등감과 내가 가진 울분을 다 쏟지 못했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 도둑놈이란 말이죠.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이 지게표를 저기까지 밀어서 저 집은 남쪽 경계표하고 북쪽 경계표가 이렇게 딱 만나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권세를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적질이라는 건 훨씬 다른 문제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그거죠. 여기 나단이 와서 비유를 든 것 같이 말하자면 99마리 양을 갖고 있는 자가 옆집에 있는 하나 뺏어서 자기 거 100대를 채우려는 마음이 도적질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대방 걸 뺏는다는 차원에서만 도적질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있고 상대방을 치고 억누르는 힘으로 쓰고 있지 그것으로 나누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맡은 사람이라는 걸. 오늘 여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범죄를 하자 와서 이 나단이 이 비유를 베풀고 7절 다시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가진 어떤 지혜, 지위, 권세, 부귀, 영화는 다 큰 책임을 맡아서 수행하기 위한 보조수단이지 그 권세가 누구를 치는 무기는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그것이 지식이든 지위든 돈이든 체력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남을 위해서 쓸 줄 모른다면 여러분은 결국 도둑질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도둑질하고 있죠.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에 가보시죠. 1절부터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이에요. 그러므로 맨 처음 뭘 해야 되는가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왜 우상숭배죠? 욕심을 내는 건 뭐죠? 모든 욕심은 너와 내가 다르다를 위해서 내는 거죠. 이 모든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범죄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 하나쯤 한들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이거란 말이죠. 내가 가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것이요, 그에게 맡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공의와 거룩과 생명과 진리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어야 되는데,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세우고 남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쓰는 거라면 그것은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거라고요. 우상은 뭔데요? 내 욕심을 들어주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용과 목적을 정하십니다. 목표와 내용은 내가 갖고 있고 방법만 하나님 안에 가서 받아오는 그런 식의 믿음, 그런 식의 기독교 신앙이란 없습니다. 우린 자꾸 그걸 하죠. 그럼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십시오잖아요. 주시옵소잖아요.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밖에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에게 무슨 너그러움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누가 이익을 봐요? 아무도 이익을 안 보잖아요. 교회마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기도해요. 금식합니다. 전도합니다. 그것도 다 그 부분에서도 남다르려고 그러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죠. 뜻밖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은 잘해요. 경쟁적인 사람들이 일은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못 씁니다. 본인도 크지 않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 자기 같은 애를 낳아요, 자꾸. 여러분 자식이 누구 닮았나 다시 가서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 닮았듯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닮은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이런 것밖에 할 줄 몰라요. 남보다 잘난 사람 되려는 열심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은 꼭 우리 같은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이 집단 속에 예수를 닮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단 말이에요. 70번씩 7번의 용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전부 다 내 무기라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시죠.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이게 등장하는지. 앞에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앞에 3장에는 고린도전서 3장은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여러 파가 나뉘었는데 그 파가 왜 나뉘었냐면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난 이유가 벌써 자기네 선생이 너희 선생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큰 싸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혜와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 이 자기 자랑, 자기 증명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교회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 3장 18절부터 보시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기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를 사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맡은 자다, 이거예요. 맡은 자다. 우리가 이것을 만든 자가 아니다. 맡은 자다, 이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전 뜻밖의 요 근래에 설교에 관한 일로 갑자기, 저로서는 갑자기 조금 불려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이번 늦가을에 설교에 관한 세미나로 2번을 외부에 나가서 시간을 가지게 됐고, 내년 정초에도 저희 학교에서 하는 설교 세미나에 또 강의를 하나 맡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할 얘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이렇게 키운다, 그런 말 할 자신 있어요? 우리나라 믿는 가정에 관하여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믿는 가정에 관하여 쓴 책들을 보면요, 다 저는 좀 우리나라 실정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독교 가정 세미나 뭐였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한다, 편지를 쓴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는 갑자기 여보 나 자기 사랑해 그러면 틀림없이 바람핀 거예요. 우린 그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사랑해요라고 하는 거는 저들이 밑에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날은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번 만나면 헤어진다는 생각, 발상이 없기 때문에 붙들어 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쟤네는 도망가는 년놈끼리 만난 거고, 우리는 이미 전생의 왼수가 업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린 발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속을 썩여도 울고불고 동네에 소문을 내도 우린 헤어지진 않아요. 발상이 다르죠. 근데 무슨 사랑한다고 말한다, 편지를 쓴다, 그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우스우냐면요, 매번 달라요. 매번 어떤 게 최선인지 몰라요. 애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 뭘 대화를 해요? 그럼 되는 거예요. 눈에 힘 한 번 주면 딱 말 들어야지. 애하고 뭘 의논을 해요? 애가 하자는 게 뭔데?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뭘 의논을 해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맘대로 하기요? 뭘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격자로 대접을 하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하고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나 지옥 한번 갔다 올게요, 이런 건 안 되잖아요. 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훈련으로 참아줄 수 있는 거랑 놔둬서는 안 되는 거랑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가요? 하여튼 설교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제 대답은 이거죠. 그냥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면 설교가 막 나와요. 제가 이런 단서를 붙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게 은사입니다. 설교가 제 은사라는 것은, 저는 설교가 준비하는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할 게 너무 많은 게 밤낮 흠이라서 가끔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가지를 치는 작업을 해야지, 긁어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다 말입니다. 은사라는 건 내가 만들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남다른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세미나에 무슨 이것저것 여러 이제 강의를 맡으신 분들, 21세기를 미래를 내다보는 목회 준비 이런,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사람 와서 왜 여러분은 이러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냥 장돌로 다 찍어 죽입시다, 이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아마 판금 조처됐을 거예요, 녹음기는.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당신은 왜 안 돼? 이런 말은 도둑질이에요. 건방진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와 아볼로는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서 일을 시키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맡긴 것이지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가서 이걸 따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치 우리를 앞세워서 그 뒤에 줄을 서서 우리 별 4 따라주고 너희 별 3개 달려 그러는데 아니다.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는 사환이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경쟁과 우월감으로의 자랑은 없다 이거예요. 맡은 자다 우리는. 맡은 자가 할 일은 충성밖에 없다. 자랑이 없다. 거기 무슨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월감이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4장이 어디로 가죠?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결코 세상적 차원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건 모르겠느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2인분이다 이거죠. 이 지게표를 옮기듯이 우리 패밀리가 더 커졌으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양보해라.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죠. 남의 땅을 빼앗는 거죠.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듯이 말해요. 도적질이라고요. 우리 일반 이 신앙생활을 하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현실에서 어때요? 사람을 깔보는 것. 그래서 그의 자리와 그의 그 신분과 그의 지위를 우리가 감히 이렇게 무례하게 밀고 들어가고 그를 떠밀면 그거 다 도둑질이라고요. 그게 도둑질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으로 맡은 자로서의 충성을 하지 않고 무기를 삼아 침입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신자의 고급한 경지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느냐가 결단코 아니라니까요. 참으로 이상하죠. 여러분이 더 가지셨습니까? 더 많은 게 보이십니까? 더 많은 능력을, 힘을, 뭐든지 소유하셨습니까? 그러면 남의 것을 존중하시고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품 안에 많은 사람이 와서 쉬고 위로를 받고 혜택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그 마음에 안심을 얻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도적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참으로 신자답지 못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일하기에 바빴습니다. 일이야 잘한 거죠. 일을 하고 사람은 고쳐지질 않았고,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 있는데 따뜻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엔 익숙한데 그리스도를 닮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서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 있지 않은가 점검하시고 이 관용과 너그러움과 용서와 따뜻함으로 가는 여러분의 맡은 바 책임 있는 인생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나누고 살아야 하는 것을 이제 맡은 자로서 인식합니다. 뺏으러 다닐 것 아니요, 경쟁하러 다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 자리에 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복된 신앙의 중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시고
인내하고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평가를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